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마지막 마감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재판받기 전에 유대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주 저 스페인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한 증인이 되라 해서 그 당시에는 땅끝을 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지중해 끝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 가기 전에 몸은 못 가도 편지로라도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만났더니 그들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거절을 당한다든지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질병으로 우리 앞길이 꽉 막힌다든지 혹은 우리가 무능해서 어떠한 일을 돌파해 나갈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죄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참 그 앞에서 서성이게 되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앞길이 꽉 막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한 일들이에요. 보통 한 5가지 정도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꽉 막고 서게 되는데 그 첫째가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애들도 저 학교에 가면 왕따 시키고 이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혹시나 그런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부모가 그 아이가 학교 생활 잘하는지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그거는 애들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그런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 듣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빌라도의 힘을 들어가지고 그들의 그 모든 인기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의 초점이 다 가고 있는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모독을 저지른 것 같은 그런 모함을 하고 죄를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를 죽일 때 사람들을 돈을 주고 선동을 하고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것처럼 막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막 이렇게까지 몰아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수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그 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고 그랬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건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나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대하고 그럴 때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좌절하고 실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자세히 보면 말하지 않는 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앞에서 앞장서서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 복음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시각을 쫙 넓혀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수많은 장애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5가지의 장애를 한번 먼저 다시 살펴볼 텐데, 첫째는 사람들이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물질이 없어 가난이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질병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내가 무능력해가지고 잘 알지 못해서 죄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도리어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돌파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자꾸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애가 오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거에 능력이 되고 이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갖고 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가서 책을 찾아보고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또 속상하고 괴로우면 술을 먹고 아니면 그런 일로 막 친구들한테 가서 자기 하소연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심리 상담을 한다고만 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고 술 먹는다고 잊어버린다고 해결되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역사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지 감정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런 조언을 해요. 그래, 맞아. 원래 세상 다 그런 거야. 사람들이 원래 온전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너 막 싫다고 그러거든. 너도 그 사람 싫다고 그래. 이러면서 같이 막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우리 속이 편해지고 그런다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냐고요. 심지어는 이런 식기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식기를 혹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지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뭐 그런 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쓰신 분이 푸시킨인가 하는 사람이 썼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세상은 보면은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얻어지는 게 별로 없어. 어떤 때는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막 그냥 막 복이 막 농부채 굴러 들어오고. 아니, 이게 왜 그러나? 보니까 원칙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이유도 불분명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세상 정말 불공평하네 이러면서 세상에 대하여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혹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시를 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이런 문제가 막 발생하고 장애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길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방황을 해도요, 사실은 길은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요. 아이고, 주님이 무슨 길이 되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길이 곳곳에 있는데
우리는요, 그 많은 길들을 보면서도 내 인생에는 길이 없는 줄 알아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비행기 길이 있어서 가요. 바다에 있는 배들도요, 그냥 막 다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배길이 있어요. 그걸 안 가고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면 암초에 퍽 하고 배가 파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보면 들판으로 막 달려가는 것 같아도 차들도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막 가는 것 같아도 거기도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터널을 뚫어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 안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소통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동영상도 보내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소통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길이 다 있는데 왜 내 길은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이 길이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할 때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답답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심리적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탁 발생했을 때 보면 성경에 그 해답들이 다 있더라고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 자기가 그 키가 조그마한 데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나가서 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앞을 다 둘러치고 장사진을 치고 있어서 어떻게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틈바구니를 볼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그것처럼 우리 앞에 세상이 꽉 벌써 먼저 앞선 사람들이 메꾸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주님을 볼 수도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해답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고 그냥 어떻게 하나 하고 거기서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까?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 옆에 있는 나무를 보고 그걸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전환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쪼물떡거리고 있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거기서 근심하다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나에게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딱 봤더니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막 올라갔지.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보니까 삭개오가 또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무리를 져서 있지만 이 삭개오는 특출나게 예수님의 시선을 탁 뺏어가는 아주 그 위치에 포인트를 잡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도리어 그 앞에 있던 장애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시선을 탁 차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장애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새로운 돌파구가 딱 열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잔치집 인생이 되도록 또 바꿔주신다고요. 여러분, 혈류증 여인 여자도 똑같아요. 이 혈류증 여자, 그 여자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왜? 내가 지금 나가서 사람들 틈으로 가면 나는 유출병자고 피를 흘리는 여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나는 부정하다고 소리를 치고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살금살금 들었다가 붙잡혔다가는 돌 맞아 죽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 위험한 일이야. 더더군다나 그걸 감추고라도 간다고 해도 나는 오랫동안 병석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던 여자라 기운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쫓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겨우 이렇게 쫓아간다 해도 과연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갈 수나 있을까?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벌써 장사진을 치고 뚫뚫 앓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걸 헤집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병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겠나? 불가능하지.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장애가 딱 있고 안 돼, 아이고 택도 없어, 아이고 시도도 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소리가 우리에게 막 들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용기를 가지고 갔더니 예수님이 발걸음을 점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 여자와 보폭을 점점 가까이 가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틈바구니 막 헤집고는 못 들어가도 예수님의 옷자락이 어디 있나 해갖고 그것만이라도 살짝 잡았는데 웬걸 예수님이요 쑥 돌아보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오 하고 이렇게 싹 열리는 순간 예수님과 이 여자는 1대1로 보는 관계가 딱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앞에 그 모든 장애가 다 담인 줄 알았어. 이게 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탁 만나고 용기를 가지고 갔더니,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 담벼락 같았던 자기의 현실이 다 문으로 바뀌면서 그 문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받겠다고 했던 이 여자의 말씀대로, 그 마음의 믿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믿음이 구원을 시켰는데 육신의 질병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아서 영과 육이 일거에 다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가 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돼, 이번에 2.5 단계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아 우리는 성탄절도 이렇게 보내네 하고 우울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조성이 됐는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는 예배를 10번이고 20번이고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한번 뜨겁게 계속 드려보자. 그래서 성탄절 6번을 드렸어요. 6번을. 그랬더니 평상시 성탄절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전체 모여서 한 200~300명이 모여갖고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그렇게 6번의 예배를 드렸더니 영상을 통하여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몇 사람인가 하고 숫자를 딱 재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었냐면 5,531명. 우와, 놀래지도 않아요. 약 5배가 더 모인 거예요. 5배가. 아니 0시 예배에 한 번에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보통 한 2,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20명씩밖에 못 오니까 그러면 예배를 한 7번 8번 드리자. 그래서 12시부터 7시까지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밤 1시고 2시고 3시고 막 오셔서 영상으로 예배에 접속하여 예배를 참여했는데 총 몇 분이 들어오셨냐면 5,805명이 신년 예배를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장애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주저앉아 버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새롭게만 창조적 아이디어만 가지면 새롭게 돌파구를 열어주신다. 2021년도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해가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회가 조성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과학자들은 저렇게 말하고, 물리학자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정치가들은 저렇게 말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게 미래가 뭐 대단하게 어떻게 변할 것 같다 해도 여러분, 이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만 바뀌면 얼마든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팬데믹 시대에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내 인생의 문제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다. 이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 우리 앞에는 절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그렇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구나. 여러분, 아이디어만 새로워지면 기적이 일어난 예가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비슷한 예화지만 왜 다 다른 걸로 그렇게 적어놨겠어요? 그걸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봤더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4명의 친구가 다 침상째 들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다 찼네. 아이고, 늦었네. 아유, 죄송합니다. 좀 들어가요. 아이고, 조금씩 자리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 아이고, 우리도 중요해요. 우리도 다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지, 뭐 우리가 뭐 구경만 하러 온 줄 알아요? 이러고 아무도 안 비켜주지. 아무리 뚫고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왔겠어요? 다 급하니까 왔지. 병 고치려고 왔고, 귀신 쫓아가려고 왔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왔고, 집안 문제 해결받으려고 왔고, 다 그래서 급한 사람들이라고요. 거기 예수님 안 만나려고 구경만 하려고 온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예수님 통해서 지금 뭔가 은혜도 받고 문제도 해결하려고 와 있기 때문에 다 이러고선 아무도 자리를 안 비켜줘요. 바로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참 사람들이 너무하네, 인정도 정말 없네, 이러고서 돌아설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더라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대요. 그래갖고 거기로 그 병자를 달아내렸대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달아내리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거기로 가지. 그러니까 이 자리 전체의 그 무대라면 이 무대가 그 사람들 무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서? 생각을 바꾸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주님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어둡고 내 인생의 길이 막막해도 주님이 빛이야. 내 인생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는 없어. 그러니 내가 포기하고 갈 수는 없지. 지금 가면 인생을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역사가 바뀌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한 뜨거운 목적의식을 딱 가졌더니 거기에 따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담을 허물어 버리려고도 하겠지. 그래도 못 들어갈 걸 뻔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입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지붕을 뜯고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옛날에 정주영이라고 하는 돌아가신 현대 그 회장님이 쓴 그 책 중에, 그 책 안에 벼룩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인천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때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갖고 노동자들끼리 거기 사는 그런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가서 일을 하는데, 아니 벼룩이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이도 그렇고 벼룩도 그렇고. 옛날에 우리나라 원래 이하고 벼룩은 몸에 그냥 달고 살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었던 분들처럼 아주 고상하고 깨끗한 분들처럼,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데 저만 벼룩이 있었는지, 하여간 옛날에는 찬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 여기서 뭐가 그렇게 두두두둑 하고 신문지 위에 떨어지면 손톱으로 툭툭 이렇게 잡아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그분도 누워 자면요 벼룩이가 그렇게 무는 거예요. 다 아마 그 책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벼룩이가 무르니까 침대를 이렇게 해놓고 벼룩이가 못 올라오게 침대 밑에 그 침대 그 다리에다가 크게 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받쳐가지고 침대에다 딱 그 위에다가 침대를 올려놨대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벼룩이가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자니까 한동안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또 다시 벼룩이가 물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얘네들이 수영을 치고 넘어왔나?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천장으로 벼룩들이 이렇게 쭉 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있는 대로 벼룩이가 뚝뚝 떨어지더래. 그래서 와서 물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정주영 그 돌아가신 그 회장님이 이야, 사람이 돼가지고 벼룩이보단 나야 된다. 포기를 안 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나에게서 피를 뜯어먹겠다고 이 벼룩이가 천장까지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뛰어내려가지고 나한테 오네. 이야, 벼룩이가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불굴의 그런 그 도전 정신을 배우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벼룩이도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능력자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 속에 그 모든 비밀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금년에 그 부르짖는 목표가 뭐냐면 뭐로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 빛은 이 성경책을 피면 빛이 나온대요. 그리고 말씀이 곧 빛이래요. 내 발의 등에 등 뿌리고 내 길에 빛이래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이 말씀에 해답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는 어찌됐든 내가 변하면 사회가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다.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여러분, 성경책 전체 장수가 1189장으로 돼 있대요. 그리고 신약이 260장이에요. 그럼 구약이 몇 장일까요? 1189장 빼기 260장. 아유, 그걸 금방 계산이 안 떨어지네. 그죠? 저도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도 안 떨어지나 봐요. 그래갖고 저를 쳐다보고 눈을 끔뻑끔뻑하고 계셔서 제가 926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십시오. 그거를 1년 내내 한 번 읽을 사람은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고 구약 성경을 하루에 3장 읽으면, 그러면 총 4장씩을 읽어가지고 1년 동안 성경 신구약을 다 일독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읽어보니까 저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번을 읽으려고 하니까 신약 성경을 하루에 2장을 읽고 구약 성경을 하루에 6장을 읽어 총 8장을 읽거든요. 그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신약 성경 2장 읽을 때 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는 집중이 좀 안 돼요. 자꾸 읽다가 아이고, 왜 아담이 여기서 이렇게 죄를 졌나? 그거 쳐다보느라고 빨리 나가질 않더라고. 그렇든 어떻게 됐든 전체 읽는데 30분 안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기로 딱 작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움직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여기 스타필드에 갔었어요. 하남시에 있는. 거기 가서 거기에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책이 베스트셀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베스트셀러들 나와 있는 그 중에서 제가 책을 한 권 이렇게 골랐는데,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나는 4시 30분에 내 하루를 시작한다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고 이게 새벽 기도하라는 책인가 보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 교회 얘기를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 얘기도 하나도 없어. 보니까 변호사가 쓰는 건데,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4시 반에 일어나 갖고 시작을 했더니 하루가 다른 사람보다 2배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그랬더니 그 하루 미리 준비를 하고 시작하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다른 취미생활도 많이 하면서 자격증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고 나서 완벽하게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우리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가 마치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남들보다 2배는 더 풍요롭게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럴 때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아멘도 하고, 영상을 보는 분들도 여기다 아멘이라고 댓글도 팍팍 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이 뭐냐? 그게 빛으로 나아가는 거거든. 빛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새벽형 인간이 되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체질을 바꾸고 삶의 리듬을 바꿨더니, 이상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날수록 점점 자기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당연하다고 봐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멀어지거든. 그래서 교회까지 나와서 새벽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영상을 통하여 할 수 있잖아요. 해봤더니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1부 예배에도 한 400여 명이 들어오세요. 2부 예배에도 한 500여 분이 들어오세요. 근데 엊그저께 한 거는 보니까 800여 분이 들어오셨더라고. 와, 2021년은 기대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쌓아놓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크릿이나 이런 책들 보면서 우주 공간에 있는 기운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내가 강하게 마음에 먹고서 그거를 욕망으로 끌어당기면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의 능력이 그걸 끌어당긴다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잘못된 무슨 자기 체면 같은 소리 싹 버려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야곱이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난제가 뭐였냐면 자기 형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하거든. 형인데 이 형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죽이겠다고 이를 갈면서 20년이 지났는데도요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냈으면 20년 만에 만난다면 반갑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죽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갖고 막 선물을 보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 이건 내 능력으로 해결 못하겠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근데 야곱이는 그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고 쳐다보다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를 강하게 치시는 거예요.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기도해야지. 너 고민한다고 해결되냐? 너 멍 때리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눈물 흘린다고 해결되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운다고 해결 안 돼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하소연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하니까 야곱이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복을 받지 않으면 놓지 않겠어요. 이때부터요 야곱이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막 매달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엎어지고 낮춰지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매달렸는데 뼈가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잖아요.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적해갖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자다, 이 얘기는 너는 내 새끼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져주는 거지. 너는 내 새끼야.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녀의 권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니까 해가 떠올라와요. 이제는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인정함이 내게 딱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게 딱 있으니까 나갈 때 그 자기를 죽이러 왔던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야곱이를 껴안고 울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사람은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돼서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게. 요즘으로 말하면 갑자기 국빈으로 해외 대통령이나 그런 국가 원수가 딱 오면 앞에서 오토바이 타고 브랑브랑 하고 삥삥 돌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이드카라고 그러나 뭐 이런 걸 타고서 앞에서 쫙 호위하고 가는 그 역할을 에서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수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원수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팍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안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만지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 심각한 문제 운다고 해결 안 되고 고민한다고 해결 안 돼요. 앉아가지고 뭐 세상 노래 부르고 있다고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왜요?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겠대요. 2021년도 시작하면서 그 정도의 주님으로부터 보증은 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보증을 받고 시작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말씀을 읽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 내 인생에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예배를 성공시키십시오.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거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꼬리를 물고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자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 흘려가면서 예배하고 뜨겁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예배에 성공하고 딱 일어날 때는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 바뀌어야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입에 그 언력을 주셨거든. 언어의 권세를. 세상이 힘들대, 그럼 나도 힘들대 이거나 전하고, 안 된대, 그럼 나도 안 된대 하고 이러고 살았던 우리의 입을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안 된다고 뭐 힘들다고 말하고 죽는다고 얘기해도요, 우리 입에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된다. 역사는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겐 불가능한 없다. 이 말을 우리 입에서 터뜨려 나갈 때 이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의 입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요. 옛날에 왕은 왕의 언어가 있고요, 양반은 양반의 언어가 있고요, 상놈은 상놈의 언어를 써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비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벌써요, 우리는 신의 가문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황제의 가문도 아니고 왕의 가문이 아니라 신의 가문에 들어간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고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니 내게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우리 주님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그랬어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그 믿음의 언어가 삐직삐직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언어가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더러운 말이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음담패설이 나와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요,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는 이것이 바로 빛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 몰려오고 이 세상의 모든 해답들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요, 복받은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놓여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도 그걸 기회로 잡아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겠다.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